인사하십니다. 우리 예수님, 네, 반갑습니다. 헤롯에 대한 얘기입니다. 오늘 이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헤롯. 이제 헤롯과 보는 오늘 이제 헤롯 이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헤롯은 이제 헤롯 안디바, 안티파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제 헤롯 가문에는 원래 헤롯 대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이제 그 예루살렘 성전을 9년 동안 지어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살려고 했던 자고요. 다 완공하지 못하고 죽습니다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에게 3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이제 잔인한지 자기의 2딸과 자기의 아내까지 죽이고, 나중에는 이제 아들까지 또 한 아들 중에 하나를 처형시키는 그러한 죽어가면서까지도 아들을 믿지 못했어요. 자기의 왕위를 빼앗는다라는 것으로서 이제 자기 아들을 죽이게 만들었던 그러한 이제 잔악한 왕이었습니다. 그 밑에 이제 아들이 아켈라오라고 하는 자가 있고, 또 이제 빌립이라고 하는 자가 있고, 올라와 있는 이제 헤롯 이제 안디바가 존재합니다. 근데 이제 빌립이 사실은 이복 동생인데, 그는 로마에 살고 있었고, 이제 이 헤롯은 왕위를 차지하고, 이제 갈릴리와 이제 지역의 분봉왕으로서의 사역을, 이름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던 자였었는데, 이제 둘 사이에 헤로디아라고 하는 빌립의 아내이면서 자기 조카예요. 조카인데 이제 조카를 아내로 삼은 거죠. 그러니까 가정 가문 자체가 좀 이상해요. 이제 그 당시엔 나름대로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방편이었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이 헤로디아라는 여인이 미색이 있었던 여인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헤롯 안디바가 로마에 갔다가 이제 조카이며 제수예요. 지금 조카이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저는 이제 자기 이복 동생의 아내니까 둘이 이제 한눈에 첫눈에 반해버렸다 그래요. 역사의 은원을 보면 둘이 로마에서 한눈에 반해버려가지고 이제 헤로디아로 말미암아 빌립에게서 이혼을 하고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는 원래 이제 헤롯 안디바는 헤롯 대왕과 그의 부인 사마리아 여자 말티스에서 났어요. 그러니까 헤롯은 에돔 사람이고, 자기의 부인은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헤롯 대왕이. 거기 나왔으니까 반은 이제 에돔 사람, 반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에 속했었으니까. 이제 묘한 그런 관계에 처해 있었는데, 실제적으로는 이제 자기도 자기의 분노한 아내가 있었는데, 자기의 아내는 이제 아라비아의 공주예요. 공주인 이제 아내와 자기도 이혼을 합니다. 서로 이혼해 결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헤로디아를 자기의 이제 제수씨를 자기 아내로 맞이해야 돼요. 이런 이제 부도덕한 역사적인 상황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이제 그런 게 세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런 가운데서 이제 세례 요한이 자기에 대해서 정당한 말을 하기 때문에, 그가 의인이라는 생각 때문에 세례 요한을 어떻게 이제 세례자 요한을 어떻게 할 수는 없는데, 너무 괴롭히니까 감옥에다 가둬둔 거예요. 감옥에 가둬두고 이 헤로디아가 빨리 저를 죽여라. 근데 이를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의인이고 또 이분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고 그분을 죽였다가 백성들이 따르고 또 소요가 일어나면 이제 로마로부터 또 압력이 들어오게 될 것이고, 여러 가지 때문에 죽이지 못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디데이가 온 것이 뭐냐면 자기 생일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여러분이 이걸 보면서 잘 생각하셔야 돼요. 생일 잔치 너무 과하게 하지 마세요. 요즘에 그런 거 안 하지만, 이전에 보면 생일 잔치를 과하게 했는데, 좋은 일도 있지만 거기서 쌈박질 나는 일이 거의 이제 떨어져 있던 친구들 모이죠. 그 다음에 마을의 사람들 모였는데, 별것 아닌 것 때문에 전에 무언가 마음에 서운했던 것들이 그날
기분 좋은 여흥에서 술 한잔 먹고 그것이 쌈박질이 돼가지고 결과가 안 좋을 때가 많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닌데 제가 몇 번 봤거든요. 어렸을 때 그런 모습. 그래서 이거 너무 뭐든지 과한 것이 안 되는 것이다. 오늘도 헤롯도 쓸데없이 생일잔치를 과하게 했는데 헤로디아는 나름대로 계획하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명에 계획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근데 그의 딸의 이름, 이거는 이제 빌립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딸입니다. 이제 지금 안디바의 딸은 아니에요. 근데 이 딸의 이름에는 본문에 이름이 당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유대의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그가 살로메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는 표현을 해요. 근데 이 아이가 굉장히 춤을 잘 췄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예나 지금이야 이 춤을 잘 추는 무희들은 문제가 좀 있는 사람. 이거는 좀 끼가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유혹하고 미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 난 춤에 대해서는 전혀 몸치입니다. 제가 행복한 사람. 아멘 안 하시고. 여러분들 춤을 잘 추고 싶으세요? 그거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애가 춤을 엄청 잘 췄는데 그런데 역사적인 문화를 보면 로마가 얼마나 부패한 사회입니까? 그러나 대개 춤을 추는 무희들은 다 이제 이게 쉽게 말하면 그 접대용으로 나아가는 여성들이었다는 것이 당시 문헌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왜 이제 이 살로메가 그랬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아무튼 그 춤을 보고 헤롯이 홀딱 마음이 넘어간 상황입니다. 하여튼 이런 헤롯이 이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그래서 우리 이제 그 통합 찬송에는 나와 있지 않은 통일 찬송가에는 나와 있지 않은 새 찬송가에 있는 38장에 예수님 우리의 왕이여라는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우리의 왕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상의 왕이라는 것은 그 권력의 한계도 있지만 그들이 추구하는 이 왕의 모습 속에서는 의로움과 선함이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왕이라고 할지라도 이제 그 사람의 배후에는 다 문제가 있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는 제일 나름대로 존경하는 왕을 누구예요? 세종대왕. 근데 세종대왕의 그 삶에 또 어두운 그림자들이 수없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우리가 추앙하고 또 우리 민족의 후손들이 자라나가면서 나라를 사랑하고 내가 권력을 지향해서 만약 권력자가 되어지면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될까 하는 좋은 것만 부각시켜서 그렇지 반드시 문제가 생겨납니다. 자, 이제 미국에는 아브라함 링컨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런 기독교인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으니까 우리 링컨을 말하면 굉장히 좋은 말만 하지만 그의 배후에는 또 문제가 있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죠.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권력 지향적인 삶을 우리는 사실 살지 말아야 된다. 기독교인들. 아멘 안 하시죠? 여기서 무슨 뭐 국회의원 나오실 분 계시고 아니면 뭐 시장 나오시는 분 그런 거 안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해서 권력을 얻을지 모르지만 그 잘못된 문제로 중간에 낙마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감옥을 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하면 그 후손들까지 이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쳐주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특별히 이제 왕에 대한 문제인데 오늘 헤롯은 결코 좋은 부분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것은 내가 이런 바른 삶으로 살아가야겠구나. 이런 자세로 여러분이 오늘 또 은혜 받고 새 힘을 얻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럼 제일 먼저는 헤롯의 정체를 한번 보는 거예요. 헤롯은 어떤 사람이었는가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헤롯에 대한 다양한 평가가 나오는데 오늘 이제 본문에는 사실 분명히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말씀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13장의 말씀을 같이 봐야 되는데 그 누가복음 13장의 말씀을 제가 이제 여기다 끼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너무 이제 길어지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들어가셔서 누가복음 13장 31절부터 33절, 그 다음에 누가복음 23장 8절 11절을 12절을 좀 보시면 이 헤롯에 대해서 조금 더 유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32절에 보면 가라사대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되리라 하라 이랬습니다. 자, 이제 헤롯은 예수님이 말할 때 뭐라고 그러냐면 여우라고 불러요. 여우. 자, 이제 이 예수님이 이 헤롯을 여우라고 부르는 것에 대한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헤롯의 성격에 대해서 그의 인성에 대한 말씀을 얘기하는데 이거는 우화를 인용한 겁니다. 자, 이제 기원전 약 그 6세기경에 그 이제 우화가 등장하게 되는데 서양에서는 그 대표적인 이솝우화입니다. 약 200가지 이상이 넘는 이솝우화. 근데 이솝우화 중에 여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미리 아시고 인용하신 거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그 우화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짐승이나 동물을 사람에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우화는 사람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제 짐승이나 동물이 나오는데 그것이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이 이렇구나라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하려고 우화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제일 대표적인 작가가 이솝입니다. 근데 이솝 우화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제 그런 것처럼 오늘 헤롯을 보면서 예수님은 저는 여우다. 여러분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도 그 사람이 여우 같아 이런 말 쓰시죠? 그 좋은 의미예요? 나쁜 의미예요? 나쁜 의미. 거의 좋은 의미를 쓰지 않아요. 근데 이제 좋은 의미에서 쓸 때는 이렇게 말해요. 이제 남자들이 곰하고 사는 것보다는 여우하고 사는 게 나아.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대단하시네요. 그거 어디서 들으셨어요? 한참 배워가지고 알았는데 하여튼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제 여우라는 것은 굉장히 이제 여우라는 동물이 지금은 이제 동물원이라고 할 거지만 저는 어렸을 때 여우를 봤어요. 이제 어렸을 때 이 그 눈이 많이 내리면 우리나라에 여우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그 먹을 것이 없으니까 민가로 데려와요. 근데 하얀 백여우를 봤는데 이 여우가 정말 의심이 많더만요. 조금 가다가 뒤돌아가고 조금 가다가 뒤돌아가고 한 번에도 먹으러 안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의심이 많은 거예요. 여우는. 그 다음에는 간교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솝우화에 이제 여우와 두루미에 대한 우화를 여러분 아시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먼저 이제 남에게 그 얄팍함을 드러내고 이제 그 사람을 무한하게 만들고 어려움을 주고 나면 어떻게 된다? 나도 동일하게 당한다. 여우는 자기만 똑똑한 줄 알지만 이 세상의 사람들이 가만히 따라해서 밀어내서 당해주는 것이 아니고 삼아주는 것이죠. 알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제 여우 같은 사람들의 세상 사람들의 그런 모습을 몰라서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참아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리석어 바보 같아 이런 생각을 해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죠. 만만의 콩떡은 먹어봤는지 모르시겠지만 하여튼 이제 그런 사고를 갖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여우다라는 것은 바로 가장 중요한 것은 교활하다라는 말. 교활하다. 그러니까 헤롯은 굉장히 교활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자, 이제 이 아라비아의 이제 아라비아는 그 당시 다메섹이라고 표현했는데 그의 이제 왕비를 자기의 아내로 삼았다는 것은 뭐로 했어요? 뭐로 이제 왕비를 삼았을까요? 나라를 튼튼하게 하고 견고하기 위해서 외교관계의 관계로 세운 거예요. 근데 로마에 딱 가가지고 자기 조카이면 제수를 봤는데 이게 그리고 또 그가 이제 자기의 그 야망을 채워줄 수 있는 여자다라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자, 대한민국에 정치를 하는 사람도 또 나름대로 사업을 하는 사람도 특별히 군인들도 누가 뛰어나야 그 남편이 이제 득세를 합니까? 아내가 뛰어나요. 아내가 잘하는 사람은 승진도 잘 되고 그리고 자기 학교를 잘 가갑니다.
대통령이 되시는 분들도 보세요. 아내가 내조를 잘 해주시는 분들이 대통령의 자리를 거의 차지합니다. 그러나 그걸 잘 못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제 어떤 사람은 드러나게 하는 사람도 있고 보이지 않게 그림자같이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내조를 잘 하는, 이제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대통령을 지내신 이제 여기서 이제 사람 이름을 대면 그렇게 어쩔 수 없죠. 김영삼 대통령의 이제 그 영부인이었던 그분은 항상 그 자기를 따르는 그 남편을 따르는 사람들을 대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요. 자기가 드러내지 않지만 그분들이 오시면 극진 정성으로 이제 음식을 대접하고 그분들을 섬겨주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남편의 부족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제 남편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그분의 아내가 행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배반할 수 없고 따라오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의 입장에서는 헤로디아가 자기가 꼭 필요한 존재예요. 또 이 헤로디아도 굉장히 야망 있는 여자입니다. 이 사람이 결혼을 3번 해요. 원래 첫 번째 남편은 암살을 당해 죽고, 두 번째 남편이 빌립이었고, 세 번째 남편이 안디바입니다. 근데 이 여인은 뭐냐면 왕비가 되고 싶은 거, 권력욕이 지향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자기의 자식이 딸까지 낳아준 남편임에도 불구하고 남편을 버려버리고 남편을 무능하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나름대로 야욕이 있고 꿈이 있고 야망이 있는 여우를 선택합니다. 보니까 남자만 여우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여자도 여우를 좋아하네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상황이거든요. 이게 헤롯에 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특별히 주신 말씀 보면 그 이제 헤롯을 또 누구하고 비교하냐면 바리새인과 비유합니다. 자, 마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삼가 주의하라 했습니다. 그러면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누룩이라는 건 뭐예요? 이제 그들의 교훈이라는 말이죠. 이제 바리새인의 교훈을 주의해야 되지만 헤롯의 이제 그 교훈도 주의해라. 이제 그 보면 그 누룩은 형식주의에서 발생하는 독선과 위선을 얘기하는 것인데 사두개인들의 그 누룩도 여기 포함되고 있긴 합니다만 헤롯의 누룩은 이제 쉽게 말하면 헤롯은 사두개인의 피를 얻은 자예요. 그래서 이제 헤롯 당을 나중에 형성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그 현실주의적인 삶을 추구하죠. 세속주의를 추구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그 현실적으로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을 최대한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죠. 그게 정치지향적이고 권력지향적인 사람들이 추구하는 하나의 삶의 모델입니다. 부인까지도 바꾸는 겁니다.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이건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올바르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그 세례자 요한이 비난하잖아요. 이건 합당하지 않다. 동생의 아내를 취하여 자기의 아내로 삼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 이거는 레위기서 18장에 이제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이제 요한이 비난하는 겁니다. 레위기서 18장 16절, 20장 21절에 보면 아내의 아내를 취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아내의 아내를 동생의 아내를, 지금 아내의 아내를 동생의 아내를 취하지 마라. 이건 올바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리에 어긋난 것이죠. 만약에 동생이 이런 일은 있어요. 이제 계대 결혼이라고 해서 형이 결혼을 했는데 형이 후사가 없이 이제 급사를 하거나 죽습니다. 그러면 동생이 그 형수와 결혼을 합니다. 왜? 형의 후사를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래서 그 일들에 합당하게 여기지 아니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누구예요? 그 야곱의 아들들 중에 그 넷째 아들 유다의 집안에 어려움이 생겨납니다. 형이 후사가 없이 죽었는데 둘째를 이제 그 형제에게 줬는데 자기 자식이 될 것 같지 않으니까 아이를 안 가져. 하나님께서 악해서 처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 성경의 말씀과 원리를 바르게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죠. 근데 교활한 자에게는 네 가지 특성이 있다고 해요. 특성이 네 가지. 첫째는 자기애가 뛰어나다. 그거를 이제 문학적인 표현을 쓰면 나르시시즘이라는 겁니다. 자기를 너무 사랑합니다. 자기만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만이 온전한. 두 번째는 마키아벨리즘적인 사고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마키아벨리즘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모든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수단에 이용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의 도구일 뿐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만나가지고 차를 한잔 마신다. 예를 들면 아니 어떻게 대화를 나눈다. 근데 여러분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들어주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우호적이고 그분에게 친근감이 갑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신뢰성이 있어요. 그런데 내 이야기는 별 들을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필요로 한 것만 얻으려고 해요.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나요? 아, 저 인간 가까이 하면 안 되고 저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 아니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키아벨리즘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은 그런 사람입니다. 자기의 목적을 채우기 위해서만 그걸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그 교활한 사람의 두 번째, 세 번째는 항상 자기가 최고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과 만나서 얘기를 하더라도 늘 내가 이러한 사람이야 라는 뉘앙스를 계속 주는 사람들.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내가 그 얘기 들으려고 자기를 만난 게 아니야. 그냥 어떤 일로 만났든지 아니면 그냥 친구로 만났든지 서로 간에 서로를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지. 다른 사람이 나가 갖고 있지 못한 것을 갖고 있으면 칭찬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과 만났을 때 내가 뭐 그 사람보다 다 뛰어날 수 없어요. 다 내가 못하지도 않아요. 어떤 사람은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사교성이 좋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키가 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인물이 잘생긴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내면이 아름다워서 모든 걸 품는 사람이 있고 다양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천혜의 목소리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 지금 가만히 보면 이 세상에서 제일 참 멋있게 사는 사람이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 근데 이제 그냥 세상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이제 이 가수 생활을 하다가 그 가수의 인기가 절정에 올라갔다가 떨어져서 다시 올라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복음 가수로 바뀌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얻었던 유명한 가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목소리를 너무 하나님께 좋게 주셔서 그걸로 찬양을 부르고 하나님을 하는 사람 보면 굉장히 부러워요. 그 놀라운 친구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아름다운 목소리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하고 예를 들어서 이제 전화를 했는데 그 전화의 목소리가 너무 예쁜 사람 있죠. 잘 모르시는가 봐요. 신경을 너무 바쁘셔서 그런 거에 뭐 신경 쓸 여력이 없으시죠. 좀 너무 바쁜 것도 죄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 바쁘게 살기로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적당하게 살기로 하십니다. 적당하다는 것은 대충이 아니라 딱 알맞게 나의 삶과 체질에 알맞게 살아가는 것이 복이지 내 건강을 해쳐가면서까지도 이제 바쁘면 그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적당하게 사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게 준 이제 하나님의 용량의 한계의 분량에 맞게 살아가는 게 축복입니다. 그걸 안 되는 걸 억지로 하려다 보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를 보내신 목적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에요. 그것으로 쓰임받는 건데 그 쓰임받는 것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량을 따라 살아가면 그걸 감사한 거예요. 그걸 내가 깨닫고 못 깨달으면 안 되지만 깨닫고 그래서 그것을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냥 인생을 살아가는 것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자세는 180도가 다릅니다. 내가 아무 일을 안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면 그걸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쳐나야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타인과의 관계가 안 좋습니다. 사람은 굉장히 괜찮은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능력, 그런데 대인관계가 안 좋다. 아, 이 사람은 교활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분. 아니, 틀릴 수도 있는데 거의 4가지 특징이 나타나는 겁니다. 헤롯이 그런 사람이었었죠. 그 헤롯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는 아까 말씀드렸던 여우다. 그 다음에 이제 그는 바리새인들과 비슷하고 사두개인과 비슷한 교훈을 하는 자다.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보면 2가지의 말씀을 더 하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제 아까 제가 누가복음 13장 32절 보았잖아요. 내가 오늘과 내일에 귀신을 쫓아낸다. 그 다음에 병을 고친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일반 사역을 말하는 것도 하지만 헤롯은 귀신 들린 자다. 헤롯은 병든 자다. 이런 표현이 있는 거예요. 이 의미를 우리가 잘 묵상을 해보면, 아,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따라 정상적인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은, 우리 저 귀신 들렸나? 한번 유심히 한번 기도하고 생각해봐야 돼. 아, 이 양반들이 아멘을 안 하시네. 동의 안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바르고 정상적인 삶을 안 살아가고 교활하고 이런 여우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저 귀신 들리지 않았는가 생각해봐요. 그 다음에는 저 사람은 어떤 질병이 있고, 질병이라는 것은 육체의 몸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제일 무서운 질병은 마음과 이제 우리의 영혼에 들어오는 질병입니다. 이거는 그 대물림에서 올 수 있는 거예요. 자, 아버지 헤롯 대왕이 얼마나 잔인해서 어머니를 죽이고 이제 그 누이 동생들을 죽이고 나중에 형제가라는 죽여요. 그런 잔인한 일을 감당해요. 그러면 그 자녀에게 거의 좋은 영향이 안 나요. 이건 심각한 병에 걸리죠. 마음의 병. 다른 말로 하면 이건 죽음으로 이르는 병이죠. 그냥 괴팍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헤롯을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러니까 헤롯은 교활한 자였다. 여러분, 우리는 교활한 자가 아니라 진실된 자. 아멘.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이나 출세를 못해도 괜찮고, 그 다음에 아는 사람 앞에 인정을 못 받아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진실하게 사시라. 아멘. 정직하고 진실하고 그런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요한의 말을 듣고 난 이후의 행동을 보는 거예요. 오늘 마가복음 6장 17절 18절 같이 한번 봤습니다. 시작.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로 장가된 거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목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여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했습니다. 자, 이제 헤롯은 의인입니다. 자기 의인으로 인해서 핍박하고 나를 죽이는 거예요. 왜? 자기의 양심이 간색입니다. 여러분이 누가 여러분에 대한 죄를 지적해주면 여러분이 아멘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저를 이렇게 깨우쳐주셔서 이렇게 사랑해 주시다니 너무 고맙습니다. 내가 이 은혜를 무엇으로 갚으리까? 이렇게 말합니까? 이 사람이 미쳤나? 왜 나를 가지고 쓸데없이 죄인이라고 해? 저 사람 상대하면 안 되겠구만. 그리고 이거는 얌전한 거예요. 더하면 뭐예요? 막 나를 해하려고 하고 나를 욕하고 또 나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안 좋게 이제 이야기하고, 나를 아주 못 쓸 사람으로 만들어내리죠. 그렇죠? 제일 먼저 하는 게 성질내고 화내는 거라. 근데 오늘 헤롯은 이 세례자 요한에 대해서 이제 그를 의로운 자로 보았고, 그래서 그의 말을 달게 들었다라고 했어요. 그의 말이 이게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잘 들었다. 그러면 세례자 요한의 말을 내려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화술이 뛰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잘하는 사람은 뭐냐면, 요즘 시대에는
홈쇼핑에 나와서 하는 쇼 호스트들 있죠. 그런 사람들 말 잘하는. 그 다음에 이전에는요, 뭐냐면 웹 파는 들 있죠. 뭐 이제 버스에 타가지고 책을 팔거나 아니면 집을 방문해서 뭘 팔거나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말을 참 잘하십니다. 그래서 지치면은 내가 별로 관심, 나 그거 신경 없었는데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서 그 사람 얘기를 듣는 순간에 빨리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돼요? 산다니까요. 그렇게 말을 잘해요. 근데 세례요한은 그런 것으로서 사람 자기의 욕구와 욕심을 채우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사람들의 마음에 울림을 줍니다. 마음이 울리게 만듭니다. 근데 이 헤롯은 자기가 저지르고 자기의 권력욕과 그리고 자기의 여우적인 교활한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양심에 뭐가 있어요? 늘 가책이 온대요. 양심이 나를 괴롭힙니다. 자, 그러면 그런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나름대로 생겨나고 드러나는 어떤 특징들 중에 뭐가 나타날 수 있겠어요? 제일 먼저 불면증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이게 내가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들은 편안하게 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살아가는 자에게 뭘 주신다? 잠을 주신다. 잠을. 그게 쓸데없이 일할 때 자는 게 아니라 저녁에 잠자리에 들었을 때 잠 못 이루고 뒤척이고 그러다가 이제 새벽 1시가 되고 2시가 되고 3시가 되고 이제 일어나야 될 때 잠들어 버리면 고쳐. 그러면 설잠을 자고 직장에 나가면 일하다가 꾸벅꾸벅 졸고 그 다음에는 상사한테 꾸지람 듣고 잘못된 직원들 아니면 옛날에 제목 일할 때가 잘못하면 뭐 박아요? 손 박아, 손을 박아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이 내가 정직하고 진실된 삶을 살아야 행복한 거예요. 세례 요한의 말씀에 찔림을 받게 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 뭐가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나까지 임하였다. 그러니까 불안하잖아요. 그럼 뭐를 뺏겨야 돼? 내 나라의 왕권을 뺏겨야 된다. 그게 불안하지만 그러나 이걸 언제까지 지키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크겠죠. 여러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여러분, 부자 행복한 것 같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돈이 없어서 그래요. 돈 좀 있어봐요. 얼마나 고달픈지 몰라요. 그걸 지키는 것도 힘들고 또 그걸 뜯어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것도 되게. 그래서 가만히 보면 가끔 보면 지난번에 한번 그 인터넷 뉴스를 이렇게 봤는데 미국에서 복권을 잃어버렸대. 그러다가 찾았대. 거기 제목이 뭐냐면 억수로 재수 좋은 사람. 제목이 그거예요. 억수로 재수 좋은 사람. 복권을 잃어버렸다 찾았는데 그게 당첨이 돼서 3,000원. 우리나라 돈으로. 놀래지도 않아. 3,000원씩. 그 사람은 돈 같지도 않아. 우리는 뭐 보여. 그러니까 얼마나 그 재수가 좋은 사람이에요. 잃어버렸다 찾았는데 3,000원인데 그 사람 행복한 것 같죠? 행복할 수 없어요. 다 어떤 사회 기관이나 뭐에다가 이제 위탁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집을 홈리스트, 집 없는 사람들 집이나 구해주고 이제 노숙자를 살려주고 이러면 괜찮겠지. 근데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그리고 미국에는 라스베가스라는 데가 있어요. 네바다주에 사막 가운데 인공으로 만든 도시입니다. 왜? 사막에서 살아가기 어려우니까 거기는 이제 오락시설과 도박을 해서 먹고 살도록 국가가 허락을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라스베가스에서 도박을 해가지고 배당간에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100억, 200억 돈 벌으면 그때 잘못하면 목탈을 합니다. 빨리 그때는 이제 그 네바다주 정부에다 신청을 해서 경호를 부탁받아요. 돈을 많이 주더라고요. 여러분이 그런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혹이라도 가가지고 이제 라스베가스 한번 치는데 가서 땡겼는데 쏟아지면 그때는 돈 생각하지 말고 빨리 경호를 신청해요. 대한민국까지 나를 보호해줄 때까지. 그게 얼마가 된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쪽에
멕시코나 이쪽의 사람들 돈 쓰면 목만 잘라요. 목만. 그 다음에 사람이 없어요. 돈 때문에. 그러니까 돈이 좋은 거야. 하나님께 살아갈 수 있도록만 인도해 주신 거. 그러니까 은혜 없이 살 수 없네. 할렐루야. 이게 이 찬양 저 집사님 제가 다음에 구해다 드릴 테니까 우리 은혜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찬양이 있어요. 굉장히 은혜로워. 진짜 은혜로워. 그러니까 이 찬양을 근데 이 은혜 없이 살 수 없다는 걸 여러분 잘 기억해야 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 이분이 그걸 알고서 찬송가를 작사했는지 모르는데 유대는 광야입니다. 아이고 오늘 내가 일찍 예배 끝나려고 다 작정을 하고 들어오는 거 같은데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괜찮죠? 네. 이제 유대는 광야잖아요. 광야. 그러면 7, 80%가 사망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그 가나안을 들어가는 동안에 광야를 가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도 근데 광야는 하루만 살아. 하나님의 은혜로 내일에 대한 보장이 아무도 없는 만나를 하루만 주신다니까. 만나를 이틀치기 주잖아. 아니 나 잘 안식일이 앞두었더니 금요일에는 이틀치 줬어요. 안식일에는 거둬들이지 말라고.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근데 평상시에는 하루치만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하루 먹을 것이 있어서 감사하십니까? 그게 우리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 잘못 사는 거라니까. 그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데는 오늘 하루 살게 해주신 거 좀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구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내일은 또 내일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 보면 내가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원래적인 삶이에요. 이게 나그네 삶. 여러분이 우리를 뭐라고 말해요? 성경에서 나그네. 나그네는 뭐예요? 길을 가는 자예요. 어디를 향해서? 본향을 향해서,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 나그네는 여기서 머무르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나그네는 내일에 대한 기약이 없어요. 내일 어떤 일이 내게 주어질지, 누가 나에게 먹을 걸 줄지 몰라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은 좋은 사람 만나면 그날 복된 거고, 나쁜 사람 만나가지고 나 힘들게 만들면 고통스러워. 그게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은혜로. 그런데 그냥 하나님 은혜를 주실 때 넘치도록 주셔서 그냥 매일 차고 넘치고 이게 아니야. 주님을 의지하고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있기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이제 헤롯이 보면 20절에 보면 이랬어요. 크게 번뇌를 느끼면서도 알게 들으리라. 아주 괴로운 거예요. 자기의 죄를 지적합니다. 그러나 사실 곰곰이 생각하면 맞는 말이에요. 어떻게 권력에 욕심이 있어서 동생을 가정을 깨뜨리고 이제 그리고 내 가정도 깨뜨려버려서 나중에 아라비아하고 전쟁이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대패해버립니다. 그래갖고 나중에는 자기 아버지처럼 대왕의 칭호를 얻으려고 했었는데 그게 싫었던 그리고 쫓겨나서 프랑스의 리옹으로 쫓겨나서 거기서 사대가 죽습니다. 근데 이제 아그리빠가 자기를 그렇게 어려움을 주고 그 자기의 부인이었던 이제 그러면 자기하고 형제가 되겠죠. 그러면 그에게는 헤롯 안디바에게는 말해요. 가지 마라. 헤롯만 그냥 유배시키고 너는 여기 살게 해주겠다. 나한테 따라. 그거 하나는 그 여자가 헤롯이야. 그래서 그 리옹에서 죽습니다. 욕심이라는 것은 다 달성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잘 마음에 아픔과 찔림이 죄 짓고 살아가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의인을 알면서도 그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결국은 그를 죽여야 합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은 헤롯이 이제 사도 이제 세례자 요한을 헤롯 자기의 생일 잔치를 잘못 베풀어가지고 여기 보면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은 방언을 하더니 방언. 그러니까 시험이에요, 시험. 그냥 급작스럽게 경솔하게 맹세를 하는데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죽인다고 흥분해가지고 제가 그래서 너무 쓸데없는 잔치 좋아하지 말래요. 잔치. 파티 좋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파티, 무슨 파티. 네. 날마다 감사로 살면 할렐루야. 아멘. 성경에 보면 이제 경솔하게 말해가지고 인생의 실패를 이룬 사람들이 몇 사람이 나오는데 그 중에 특징적으로 한번 6 부류의 사람들을 보면 처음에 성경 에서가 나와요. 에서. 야곱의
두 쌍둥이 형제 에서와 야곱이에요. 근데 이 동생 이제 사냥 나갔다가 사냥을 못 해갖고 와고 밥도 못 먹고 막 쫄다 굶주려고 배고프고 한참 청년이고 젊었을 때는 이제 한 끼 밥을 먹어도 굉장히 괴로워요. 우리 학교 다닐 때도 마찬가지로 학생들 막 그냥 쭉쭉쭉 시작하고 그러는데 보니까 저는 그때도 제가 이제 저는 그때 보통 키우면 됐거든요. 지금 제가 적은 사람이에요, 그죠? 현재에 보면 적은 사람인데 그때만 해도 그냥 보통은 됐다고. 근데 169 이제 이렇게 키가 됐었으니까. 근데 그때 보면 그때 170이 넘는 애들이 많이 있었는데 걔네들 보니까 너는 어떻게 돼? 키가 그냥 하루에 5끼 먹는데 나는 3끼도 못 먹고 점심은 매일 겨울에는 이제 우리 집이 그래도 잘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밥을 끓여 먹었다니까. 밥 한 그릇을 끓이면 3그릇 나와. 3그릇. 예, 안 해보셨죠? 그러니까 이제 불려가지고 이제 나눠 먹게 하려고 그걸 그렇게 해서 먹었다니까. 그래 이런 거 영양가가 있어. 뭐가 있어. 그런데 그 자랄 때 많이 먹으니까 키가 쭉쭉 크더라고. 그 요즘에 젊은 우리 청년들이 이제 커지는 것을 보면 잘 먹어서 크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적은 자식 깼다고 내가 안 먹여줬다고 또 생각하지 마세요. 아니 또 이제 안 큰다 안 클 수도 있지만 그냥 보편적으로 못하겠지. 예. 근데 그때 안 먹어보세요. 얼마나 배가 고픈가. 근데 왔는데 더군다나 뭘 잡았으면 신이 돼도 나는데 하나도 못 잡았어. 근데 동생이 또 맛있는 죽을 붉은 죽이라는데 팥죽이라고 우리가 성경이 표현하잖아요. 팥죽이 됐든 뭐 하든 죽을 끓였는데 그 한 그릇만 줘야더니 그렇게는 안 되지. 쌍둥이니까 뭐 이제 뭐 같이 나오고 손잡고 나왔으니까 이제 야곱의 입장에서는 늘 저 형이 내가 됐어야 되는데 저것이 형이 돼가지고 이제 속으로 말은 못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럼 나를 형이라고 그러면 내가 이거 먹고 주지. 그러니까 예수가 아이고 내가 죽을 맛인데 그까지 형이 못 필요해. 그런데 형 너 가져가. 함부로 말했다. 장제의 축복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나중에 대성 통곡하면서 그 축복을 빼앗겼어요. 그래서 세일산을 자기 중심부대로 살고 살아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서 가나안을 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제 에돔적인 네가 지역을 거쳐 지나가는데 그들하고 다투지 마라. 그리고 물도 곡물도 돈 내고 사 먹어라. 그랬다니까. 그렇지만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 괴롭히고 고통을 주고 살아가요. 두 번째는 입달입니다. 사사기에 나와요. 사사기 11장에 암몬과의 전쟁에 나아가면서 내가 승리하고 돌아올 때 제일 먼저 나를 맞이하는 그자를 하나님께 번제드리겠습니다. 외동 딸 아버지 나온다고 철랑철랑 나와가면서 소금을 치면서 그런다. 세상에 그런 고통이 어디 있습니까? 말 함부로 하면 큰일 난다. 사울 왕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 속에서 지금 이제 계속 어려움을 당해요. 그러니까 이가 또 이제 경솔하게 말합니다. 맹세합니다. 블레셋을 쳐서 진멸하기까지는 누구도 음식을 먹으면 저주를 받는다. 근데 누가 먹어요? 자기 아들 요나단이 이제 지팡이 끝으로 꿀을 찢어서 먹다. 근데 그때는 백성들의 이제 그 간청에 의해서 저주는 그때 안 받았지만 결국은 어떻게 돼요? 나중에 길보아산 전투에서 아버지와 삼형제인 요나단이 함께 죽고 전사하는 그런 저주를 받습니다. 함부로 말하면 그 다음에 오늘 헤롯이 그 이제 뭐 여기까지는 그렇게 헤롯 시간 많이 나왔어요. 헤롯이 이렇게 하는데 자 보세요. 헤로디아의 관계에 넘어간 거잖아요. 그런데 역사가 요세푸스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의 기록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것은 의도된 헤롯의 계략이었다. 헤롯이 뭐라 그랬어요? 여우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백성들이 이 세례지원을 굉장히 추정해요. 감옥에 가다 놓고 있는데 이게 너무 고통스러워요. 이거 어떻게 없애버려야 되겠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일잔치에 자기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요. 아무도 그래서 이제 이 세례자 요한을 제거해야지만 나의 왕위가 공고하게 될 것이고 백성들의 마음들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계약을 가졌다. 이 역사가들도 사가들도 대단한 지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 욕심을 위해서는 의인도 사랑합니다. 제사장들이 자기들의 그 권세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종교적이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하다라고 하는 이제 바리새인들도 거기에 가담하잖아요. 원래 사두개인들이 대제사장 중심으로 이제 사도계 후손들도 세워졌지만 바리새인들도 같이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하잖아요. 그런 어떤 죄악이. 그러니까 우리는 누군가가 나의 죄를 지적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 빨리 회개해야 된다. 할렐루야. 회개만이 사는 길.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가 회개하세요 그래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 말만 돼.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난 후에 헤롯의 행동입니다. 14절의 말씀을 같이 봤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가로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능력이 그 속에서 운동하느니라 하고 죄를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이제 이 세례 요한 죽였어요. 쫓겨났는데 원래 제가 헤롯은 누구라 그랬어요? 원래 에돔족 속이면서 그 자기 어머니가 누구예요? 사두개인. 그래서 이 헤롯은 에돔 사람이면서도 사두개파와 함께하는 사람. 그러니까 사두개파는 뭐를 안 믿어요? 부활을 안 믿어요. 근데 오늘 너무 놀라니까 아이고 세례자 요한이 다시 살아나본다 보다. 여러분 그 얘기 들어보셨어요? 이게 아주 오래된 이야기인데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는지 누가 만들어낸 이유인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한강이 얼었습니다. 지금도 한강 오나요? 근데 한강을 얼음 위로 걸어다녔어요. 이전엔 그 날씨가 춥고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 스님 한 분이 그 한강을 건너가고 들어왔는데 배는 안에 가운데 들어갔는데 얼음판이 찌찌찌찌 하는 거니까 아이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랬잖아. 이제 그러니까 사람이 다급해지면은 내가 추구하고 내가 믿는 그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것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 헤롯이 부활을 안 믿는 자였었는데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나는 이 세례 요한이 살아났고 그건 뭐예요? 이 안에 뭐가 내재되어 있다? 죄에 대한 두려움이 내재되어 있다. 여러분 죄짓고 못 사는 겁니다. 죄는 어떻게든지 안 지으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안 짓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런데 안 지으려고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우리를 성결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벗어버리는 거예요. 자꾸 벗어버리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죄를 말할 때 벗어버리라.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의 보혈의 은혜를 입어야 돼요. 제가 여러분 이제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라 했잖아요. 보혈을 우리에게 뿌리고 덮고 붓는 그런 기도를 해요. 주님을. 그래서 내 영과 혼과 육과 환경 속에 역사하는 더러운 영들을 제거시키는 역할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야 죄가 안 오는 거예요. 죄가. 그래도 우리 시대대로 악한 마귀가 유혹해서 죄 지으려고 우리를 죄 짓게 만드는 생각. 그래서 여러분이 은혜가 많은 곳에 역사가 악한 역사가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할렐루야 나 이제 너무 은혜가 되어서 나 이제 됐지. 그리고 편안한 마음가짐이 큰일 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이적을 행하시고 기적을 행하시면 반드시 뭐 하세요? 기도하시고 따로 사람들의 찬사와 사람들의 환호를 받는 게 아니고 홀로 가셔서 기도하세요. 왜? 악한 것이 역사하지 않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들 속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 너무 모든 것이 넘쳐난다면 그때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그때 악한 것이 팍 넘어지고 쓰러져요. 그게 허전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주일날 예배 마치고 나가면 저녁에 허전하다 하잖아요. 기도 빠지고 기운도 빠지고. 근데 그때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마찬가지. 그런 은혜가 넘쳐나야 됩니다. 자, 이제 헤롯이 이제 이런 고백을 드리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뭘 줬냐? 하나님은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을 주었다는 거예요. 이게 디모데후서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 헤롯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길 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좀 만나봐야겠다. 근데 예수님이 피합니다. 그러면서 안 만납니다. 그럼 갈릴리 쪽으로 가버렸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보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마.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마. 그러니까 헤롯은 영원히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려요. 예수님을 소문을 통해서 듣고 말씀을 통해서 만나기는 하지만 실제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려요. 여러분 로마서 10장 10절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믿음은 들으면서 들으면 그렇게 말씀으로 말미암아 아니라 그러나 전하여 주는 자가 어찌 들으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네. 실제로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주어져야 되는데 그 말씀을 그냥 이렇게 들려오는 소문으로만 듣고 끝나는 어리석음을 취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그를 여우로 교활한 자로 인정했고 이제 그를 개나 돼지로 인정했다. 그에게 이제 거룩한 것이나 진주 같은 값진 것을 줄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 이래 말씀하십니다. 사랑 안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욕망으로 가득 채워지면 사랑할 수 없어요. 누구도 사랑하지 않습니다. 네. 자기에만 빠져있는 그 사람은 두려움 속에 빠져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날마다의 삶이 두려움.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15절 16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내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말씀으로 순종하여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자, 선택입니다. 죄의 권세에서 구원을 얻을 수도 있고 죄의 종이 될 수 있는 그건 뭐예요? 내가 선택하는. 자, 헤롯이 당시에 유대를 지배할 때 이제 그 헤롯 당원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헤롯 당. 그건 뭐냐면 헤롯을 사두개파 사람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헤롯이 추구하는 권력욕에 추구해서 그걸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무리와 집단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을 돕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 탐욕과 욕심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에 창념하지 아니하고 세상적인 욕심과 권력을 추구하는 삶을 권합니다. 그건 누구의 선택이냐? 내가 선택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택은 내가 예수님을 선택할 것이냐 헤롯을 선택할 것이냐. 거기에 있어서 정말 예수님만이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늘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갈 것이다. 헤롯이 왕이라 그가 교활하든 그가 잔인한 살인자이든 의인을 핍박하든 하나님을 데려가든 관계없이 내 욕망을 위해서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바른 이제 선택과 결단이 주님 안에서 저주시키는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